지난 주간에 제가 사랑하는 고상선 목사님께서 책 한 권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기주 작가의 보편의 단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니까 여러 가지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그 단어에 파생된 자신의 마음과 또 자신의 삶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챕터의 제목이 불안입니다. 불안. 이 챕터에서 저자는 어머니와의 일화를 들려주는데 이 어머니께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홀로 키워야 되는 상황에서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함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 종종 이 철학관을 찾아가셨대요. 이 세월이 흘러서 이 작가가 철이 들어갈 때에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기주야, 예전에 내가 철학관에 왜 갔었는지 알아? 저곳에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곤 했어. 혼자서도 자식들을 잘 키워낼 수 있을 거라고, 두 형제의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이야기해줬어. 나는 너희를 키우면서 그런 말을 정말 듣고 싶었단다. 그렇죠. 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누구나가 불안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위로와 소망의 말을 듣길 원해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흔들리는 상황이 되면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기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이기주 작가의 말처럼 삶의 들판에 찬바람이 몰아칠 때 순전히 자기의 온기만으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보게 된 말이 있는데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0세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참 우리가 세월을 흐르면 이제는 좀 괜찮아지겠지. 이 시기만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라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세월의 흐름만큼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염려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우리의 삶에는 희망적인 상황보다는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더 많죠. 성도님들의 삶을 봐도 그래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정말 이 가정의 경제 상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이 쉽게 회복되지가 않는 겁니다. 육아의 과정은 어때요? 정말 치열하죠. 대부분 맞벌이를 해야지 이 생활이 유지되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것이 늘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남아있죠. 가족의 질병은 어떤가요? 마음 편할 날이 없죠. 그런가 하면 어느새 세월이 흘러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많으세요. 은퇴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아직 몇 년이 남았는데도 벌써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자녀에게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어요. 이제 내 교회 안 나갈 거야. 선언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죠. 이렇다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라도 어디엔가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죠. 이겨내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마저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면 무기력해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펴기도 싫고 그 상황에 완전히 잠식되어 가지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상태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기주 작가의 글이 생각납니다.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높은 곳을 향해 고개를 들 힘조차 없는 사람이다. 자신보다 높은 곳을 향해 고개를 들 힘조차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 힘조차 없는 우리의 형편을 아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길 원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떠났어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뭐죠?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이방 민족을 따르고 있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 돌이키라.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려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외치라고 명하시죠.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이 겪었던 고통이 너무나 깊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위로하라, 이 한 번의 말로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차 명하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여전히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말을 듣지 않아도 결국 내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을 돌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하시죠.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에게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정의, 전인을 의미해요. 낙심한 자들의 감정을 만지는 격려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신보다 높은 곳을 향해 고개를 들 힘조차 없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위로부터 오는 위로로 그들을 회복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이런 배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길 원하시는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존재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죠. 저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로 인해서 위로가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의 참된 위로입니까? 먼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이십니다. 3절 4절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본문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리 높은 산과 언덕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오심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질 것이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질 것이다. 모든 것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오심을 막을 수 없다. 그분은 마침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세요.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폴트르베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궁극적인 임재자이시다. 그분은 은혜로 나의 삶에 개입하셨고 언제나 내 곁에 계신다. 그분은 나를 위하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선물 그 자체이시다. 스스로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고난당하는 사람은 모두 그분의 임재가 필요하다. 우리가 느끼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또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을 보다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시편 27편은요. 그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막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는데 그의 마음에 어떻게 평안이 있겠어요? 불안했겠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막 계획을 치밀하게 짜고 그 계획을 날마다 실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뿐만 아니죠. 사울을 비롯한 수많은 대적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늘 그런 위협 가운데 살아야만 했던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저 멀리, 나는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저 멀리 계셔가지고 그래 잘 이기나 보자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여러분, 어떻게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빛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빛과 다른 사람의 구원 물론 맞겠죠. 그러나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침내 고난의 한복판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는 이 시편을 이렇게 마무리하죠. 14절.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사실 그의 상황은 이 시편을 쓸 때만 해도 딱히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상황은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자리로 그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27편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직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27살 때 제가 호주에 잠시 살 때 저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는데 살면서 한 번도 겪지 못한 어려움도 그때 경험했어요. 당시에 제가 차가 없었기 때문에 전철을 타고 당시 교회를 출석했던 교회를 오고 갔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찬양팀 연습이 있어서 8시에 있었어요. 저녁 8시에. 그래서 기차를 타고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마치면 한 9시쯤 돼서 기차를 타고 이제 집 근처 역에 오면 9시 한 30분, 40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집으로 향하는 길, 역에서 집으로 향하는 길은 인적이 드문 길이었고 조명도 어두워가지고 늘 제가 다니면서 좀 불안한데 이런 마음을 가졌던 길이에요. 근데 그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플랫폼을 내려오는데 우통을 벗은 건장한 청소년들이 한 10대 명이 서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저에게 시비를 걸어왔어요. 순식간에 그 10대 명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외국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무슨 칼을 들었을지 뭘 들었을지 막 당황스럽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들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도망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빠른 발을 주셔가지고 못 쫓아오더라고요. 다행히 도망쳐서 그 위기를 모면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주부터였어요. 그 다음 주도 이제 교회를 가야 되니까 또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두려운 겁니다. 역에 도착할 때쯤이면 고개를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사람이 있나 없나 살펴보기도 하고. 몇 주간 그랬어요. 몇 주간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기도했죠. 하나님, 이 두려움을 좀 없애주세요. 교회도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쭉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날 주신 말씀이 이 시편 27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재진아, 내가 너의 생명의 능력이잖아. 내가 너의 구원이다. 내가 너의 빛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뭐가 그렇게 두렵니? 제가 그 마음을 받아서, 제가 예전에 음악을 좀 했었으니까 곡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가사를 시편에서 따와서 가사를 쓰고 멜로디를 붙여서 혼자서 기타를 치면서 부르는데 내 마음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지친 나의 마음 가눌 힘이 없고 두려움과 고통 날 짓누를 때에 나의 연약함 모두 내어드리며 나의 눈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생명의 능력이시니 그 누구를 두려워하리.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주 내 곁에 계시네. 권능의 오른팔로 그 크신 주의 능력 나 의지하리라. 주 내 곁에 계시네.
신실한 약속으로 그 크신 주의 사랑 나 찬양하리라. 정말 신기한 게요, 그 이후로부터 그 길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길로 여겨지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말씀 안에 드러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5절의 약속대로 40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은 수백 년이 지난 어느 날 온전히 성취되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시다?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자신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도 함께 하세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광야처럼 보이죠. 사막 한복판에 덩그러니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느낌을 믿지 마시고 진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신실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우리의 참된 위로인가?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진리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한계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하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한계, 첫 번째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도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삶,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또 우리가 사는 사회, 또 직장 생활, 우리는 여기서 종종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보게 되죠. 악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못 살아가는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이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를 한 편 보았습니다. The Eight Show라는 드라마인데요. 8명의 사람들이 정말 좌절하고 절망한 인생들이 어느 날 이제 초대를 받죠. 가보니까 8개 층으로 이루어진 그 비밀스러운 공간에 갇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같이 협력도 하고, 갇히면서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돈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급한다고 약속합니다. 주최 측에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층마다 방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1층은 완전히 반지하고 8층은 그야말로 무슨 스위트룸처럼 그렇게 꾸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분마다 주는 상금의 액수가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고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을 막 폭력으로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쭉 그리고 있는 드라마인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반영했구나.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힘든 이유가 뭐예요? 사람 때문이잖아요. 그 인간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풀은 빨리 자라지만 빨리 시들죠. 바람이 불면 뭐 여지없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의 삶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또 다른 사실 하나가 있는데,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한계 두 번째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의 말도 참된 위로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을 알았다면 그와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의 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풀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리고 때로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위로를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영혼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 누군가가 진정으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진정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 할 수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요즘에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주장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해라, 스스로 격려해라, 이런 메시지도 사실 힘이 없어요.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이유로 스스로에게 너는 강한 사람이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이런 말이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어떠한 사람도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도 내 삶을 좌우할 수 없어요. 사람의 말도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8절 보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할까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현재처럼 일하세요. 스티븐 찬옥의 말처럼 영원함 속에 계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의 흐름에 의존하지 않으세요. 시간을 초월하시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 때, 매일 아침에 말씀을 큐티책을 펼 때 그 말씀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는 유다 민족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 삶에도 정확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 영원한 말씀이 지닌 능력이 오늘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궁극적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종종 낙심할 때가 있어요. 제 인생이 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 뭐라도 좀 도와드리고 싶고, 내가 좀 기도하면은 막 병이 낫고 좀 막 무너졌던 가정들이 막 회복되고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 되면 제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낙심하게 되죠. 근데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세요. 너는 풀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잖아.
얼마 전에도 제가 이 사실을 경험했어요. 남편이 큰 수술을 앞둔 한 권사님께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셨겠어요. 근데 저의 인간적인 말이 이분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도 건네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내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후에 이 권사님 고백하시더라고요. 이 문자를 받고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그렇게 흐르더래요. 그러면서 그 불안한 마음들, 염려했던 그 두려움들이 깨끗이 씻겨져 나가는 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해도 영원하지 않으시다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처럼 유한한 분이라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도 영원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때 아무리 길어봤자 영원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구주의 언약 믿사와 그 영원하신 말씀을 믿고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님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설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천 년에 기록된 말씀은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지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풀과 같이 제한적인 사람의 말을 의존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의 참된 위로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위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10절 11절 보십시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 강한 분은요 11절에서 그는 목자같이 능력 있는 목자,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그 목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대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사라진다거나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의미는 우리의 인생길에 종종 부딪히게 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시편 23편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제가 오랜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결론을 한 명제로 삼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내일을 기대한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성도님들 신방하다 보면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그 고통을 견뎌내셨을까? 어떻게 그 길을 통과하셨을까? 저로서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모든 것이 다 끝이다, 다 끝장났다, 내 인생도 끝이다 라고 여겨졌던 순간들도 있었고, 자녀의 일탈로 인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도 있었고,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보내야 됐던 순간들도 있었고, 여러분 어떻게 그 시간들을 버티셨죠? 어떻게 그 시간들을 이겨내셨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세요. 무엇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멀리 서서 우리의 고통을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시기 위해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옛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 에스겔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 약속대로 주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굶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거예요. 아무리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분이 마침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실 거예요. 모두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품에 안으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과 온유함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막을 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십니다. 왜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거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십자가라는 끔찍한 고난 앞에서 그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던 그 관계에서 있었던 성부 하나님마저 주님을 외면했어요. 머리 맥체인의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위로 한마디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느낌이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느낌 한 점 없이, 하나님이 뒤에서 지켜주신다는 위로 하나 없이 그분은 거기 홀로 계셨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빛나는 태양이었다. 이제 그 해는 지고 암흑만이 남았다. 여러분,
주님이 아버지께 철저히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릴 수 없어요.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아들이 생명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위로 대신에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증거를 바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위로를 받기 위해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모든 인생은 풀과 같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한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마침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분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아무리 책망하고 때때로 징계를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멸망이 아닙니다. 돌이킴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인지 하나님은 선명하게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어떤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분의 음성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한 번 더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두려워 말라 이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낙심케 합니까? 어떤 상황이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한숨을 짓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느껴지지 않은 그때에도,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이 진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 의심스러우시면요,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십자가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길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낙심과 절망의 자리부터 일어설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이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때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때로 그 상황 때문에 쉬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우리가 풀과 같은 존재임을 아셨습니다. 우리를 풀이라 말씀하시고 들의 꽃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이 풀과 같은 인생을 의지하는 인생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약속을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마침내 주님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줄이지도 않고 더 이상 할애당하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주님 배를 당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선포하며,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그 진리를 우리의 마음으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을 의존하지 않게 하시며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의존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말씀을 펼 때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우리가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풀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작은 어려움에도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약속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세상이 주는 얄팍하고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를 우리의 위로로 삼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 평안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공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고난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인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으십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위로가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